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시불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호 부재오라 그런 말 있지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 은나라의 주왕이 원래 총명한 왕이었지만은 애첩 달기의 미색에 빠져서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희발이 군사를 일으켜서 주왕을 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습니다. 무왕은 군사들 앞에서 주왕에게는 매덕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각각 마음이 다르고 나는 신하가 3천밖에 되지 않지만은 마음이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시불가실이라는 말이 그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가 있다.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있다. 인생에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시호.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뭘 애우려고 그러면 잘 안 애워지고 아침에 애운 거 저녁 되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 전화번호도 잘 몰라서 장로님한테 물은 적도 우리 집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이러니까 752-8330 아닙니까? 이래. 그런가요? 이게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많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 머리 좋을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노는 것도 좋죠. 그러나 너무 많이 노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게 나중에 그 때를 놓치면 못 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한 적이 없어요. 이 죄악이 그러니까 이 죄악이 자꾸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선까지 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죽인 불로 유황으로 태운 적도 있고 베나폴로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가 망하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여러분 또 홍수 시대에 다 썰어버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연히 된 것은 아니다.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문을 여시고 또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생명의 문을 닫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손주를 봐야 될 텐데, 그럴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큰 맥락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운동할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살면 되겠네. 이런 거는 비약적으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 광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맥락을 타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적게 먹고 많이 걷고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염려 없이 잠 잘 자시고, 여러분 뭐 몇 년 살지도 못하면 그 천년근심을 다 하고 온갖 미워할 사람 다 하고 비판할 사람 다 비판하고, 그러니 여러분 건강이 백이 내지를 못해요.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학자 주희는 주자 10회에서 춘불경종 추후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한다 라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기한다는 말이 중국에서는 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농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기 파송, 적기 수확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농사 만약에 뭐 4월에 뭘 해야 된다, 그럼 그때 해야 돼. 조금만 늦으면 수확이 안 나와요. 참 묘합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 수확도 미리 거두어도 상품 가치가 없고, 조금만 늦으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적기 파종, 적기 수확, 이거를 놓친 사람을 아주 여러분 아주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실기라는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치면 그렇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회를 놓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챙겨서 우리가 놓친 시간을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때에 살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찬양대에게 기도하며 올라올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온 천하 지금 만물이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났지 않아요? 막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여러분 복사꽃이 피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진달래 이 꽃이 지면 저 꽃이 피고 이 꽃이 피면 저 꽃이 피고 막 그러면서 지금 막 그다음에는요 여러분 막 그 과실나무의 꽃이 막 뭐지, 봄꽃은 또 잎보다 꽃이 먼저 피잖아요. 가을꽃은 잎이 피고 뭐 꽃이 피지만 봄에는 막 꽃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또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꽃으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 예배치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려야 될 때인데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여기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을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때를 맞추어 오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이야르드 샤르땡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종착점, 이 마지막 이제 종착점이 이 부산서 서울 가면 서울역, 이게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여기서 다시 부산 올라오면 돌아서 와야 돼요. 거기서 계속 가면 의정부 북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 와야 돼요.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도 요 돌아서 오는 지점, 돌아서 오는 이 중요한 지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세상의 그 무엇에 미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그는 오메가 포인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달리다가 북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은 지금 율법의 때가 아니라 복음의 때다. 그러면 율법의 때, 구약을 율법의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안 져요.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복음의 때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시대로부터 이제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게 딱 바꾸면서 복음의 때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면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를 보고 구원받았냐? 오실 예수를 보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이게 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부활돼서 살 변화된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얼굴이 좀 달라졌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LED로 전부 바꿔서 우리 교회 5천 건물 전체를 100% LED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성도들 얼굴이 좀 하얗게 미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이 두 가지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예, 율법은 죄 지으면은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율법이죠? 가늠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613개 작은 계명으로 다시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이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인 아이모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형태의 계명 248개, 부정적인 형태의 소극적인 계명 365개로 분류했습니다. 248개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뼈를 말한 것이고 365개는 날을 1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구약의 율법인 계명을 우리가 365일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율법주의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느냐?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이요. 동생이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재산 내 거 주세요. 내가 너 아버지 재산 너한테 준다고 언제 그랬냐? 아버지 죽으면 법으로 해도 저 받습니다. 저 몇 프로 받게 돼 있잖아요. 받게 돼 있지. 그거 주세요. 당돌합니다. 이 당돌한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도 그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러셔야 돼요. 당돌한 거 이거 못 써요. 이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율법주의자는 뭔가를 당돌해요. 따지기를 잘해요. 내가 이러고 네가 이러는데 네가 나한테 사과하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요? 율법주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율법주의가 요한의 때까지고 지금은 복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미 지나가대. 우리는 율법 지금 대통령을 보고 임금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 내가 경찰이라고 이리 오너라 이랬다가는 맞아 죽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때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잘못하면은 실패하는 거죠. 실패. 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작은 아들,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잘못될까 봐서 그냥 재산을 떼서 줍니다. 너한테 갈 분량을 줬더니 먼 나라로 가가지고 주색 잡기로 이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가 있다가 그 돈 있을 때 모이는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술 친구 그런 거 친구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나 연속곡 잘 안 보는데 아주 심심해서 어제 봤더니 그 어떤 회장이 자기 아들을 보고, 야, 이 자식아, 친구가 어디 있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뒤통수 때리는 거야. 그 가사를 애운이라고 혼났어요. 친구 어디? 여러분, 친구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기 때문에 그런 친구 아니죠. 어쨌건 여러분, 이 동생이 가가지고 돈 있을 때는 그냥 술집에 가도 환영이요. 친구들도 많더니 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요즘 말로 끊어버립니다. 왜?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서. 다 개미 한 마리 없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돼지가 먹는 이 돼지족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다른 형처 밝았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거기는 큰 부자의 집이요,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이 지극지극.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체면이라고 말고 배가 고파. 설마 아버지는 나를 내치겠느냐?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체면상 내가 자격이 없으므로 원치 않고 가가지고 사정하면 일꾼의 한 일꾼 정도는 인정해 주어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또 밥은 먹여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자식이 망할 거를 다 알지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면은 이제 부끄러워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밤에 불을 켜라 그러면, 불을 왜 켭니까? LED도 아닌데 불 켜면 전기세만 해나. 켜라, 불을 켜라.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가 깜깜하면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불 켜라. 참 묘하다. 불 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나오더니 대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왔다가 문이 잠겨있으면 혹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문을 열어놔라. 그래, 문을 열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놈이 왔다가 가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야지 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매일을 그렇게 해, 매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여러분 낮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부끄러워서 망하고 돌아갔는데 배가 고파 거지가 돼가 돌아갔는데 어디가 나 밤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대낮같이 불이 켜져 있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어디를 갔다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인정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 일꾼으로 하나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아들에게 일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라고 말합니다. 내일 잔치를 할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큰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율법주의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큰아들은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내가 아버지 말을 다 듣고 효도를 다하고 동생처럼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이 집안에 일을 다하고 있는데도 내 친구로 더불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으라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온 동생이 오니까 이렇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아버지, 난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이러면서 얘가 집에 안 들어가요. 이게 율법주의죠. 잘못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온 것일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머니가 얼마나 밤마다 울고 계실까? 동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 나쁜 놈이다 이게. 너 재산 탕진하고 죄짓고 온 놈이다 이게.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나가고 복음의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어린 외손자 권총을 문쩍 사랑하여, 이름이요, 이 총 쏘는 권총의 이름이 권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에 앉아서 키웠습니다. 어린 개구쟁이 구원총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국사를 논하는 이 대신들의 앞에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여러분 이제 아주 그 영의정 막 좌의정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급에 와서 이렇게 국사를 논하는데 이 어린 것이 여러분 가위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러면 신하의 수염을 잘라버려요. 실화입니다. 수염을 잘라요. 그래가 이 사건이 여러분 그때 지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대신들이 임금께 제가 아무리 임금님의 손자라도 이거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임금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임금이 신하의 수염을 자릅니까? 어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율법조 이랬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린 것을 감옥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임금이 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여러분 정말로 이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 태종이 이 아이를 성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하고 보지를 못하고 밤마다 외손녀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눈물을 겨워서 닦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잘못한 것만 따집니다. 그 배경이나 그가 어리다는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년 돌로 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니까 아무도 못 쳐요. 못 치니까 다 갔지요. 여인이 홀로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릇이 없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뭘 배웠느냐? 여러분 며느리 보고 너 뭘 배웠느냐? 너희 집에서 뭘 배우고 왔느냐? 끝났습니다. 그 집. 이런 율법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 가정은 어려우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오메가 포인트에 지금 이미 우리는 전환점을 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참으로 묘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특성이 뭔가 하니까 그곳에 사람이 몰려든다, 침입한다. 비아디에타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침입하다 막 여러분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간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이제 강력한 나의 어떤 내가 그냥 이게 생각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막 베팅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이럴테면 막 다윗이 막 골리앗과 싸우면 100이면 100 죽는 겁니다. 이 싸움을 다윗이 합니다.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막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예수를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내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벌 주는 겁니다. 율법은 딱 잘잘못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죄가 많고 서로가 실수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전부 다 여러분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무슨 여러분 문학도 없고 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으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금 내라. 여러분 우리가 태학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 오죠. 당신의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퇴학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학되기 전에 자퇴를 하고 얼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른 학교 가면 나는 학교 안 가고 퇴학해버리겠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 부모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맞았는데 그럼 퇴학시키세요. 그럼 불량 학생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대하면 퇴학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어머니가 와가지고 복음적으로 말합니다. 그도 어려서 그랬고 죄를 짓고 얼마나 불안해하겠느냐. 내 아들이 맞았지만은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아이의 장래를
그러셔도 되겠느냐? 그를 배려하고 용서하시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아니면 막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럼 폐학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랍니다. 그냥 정황만 매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전자를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침노하는 자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다. 적극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주의를 담기를 원하고, 복음의 여러분 주님의 이 심정을 닮아가기를 막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야구에 보면은 여러분 인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홈런 타자는 홈런에 욕심을 내지 않고 1루에 가야 2루에 가고 2루에 가야 3루에 가고 또 3루에 가야 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는 아무리 잘 치고 많이 가도 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납니다. 3루까지 가도 그거는 점수라는 건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냥 풀베이스 갔다가 죽으면 그럼 끝입니다. 그 1점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는 도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둑질입니다. 그 상대방 모르게 얼른 뛰어가가지고 2루로 가버리면 됩니다. 또 2루에서 3루로 가면 되고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난나가 1루에 가면은요 시시때때로 이럽니다. 뛰어가려고 이럽니다. 그걸 또 못 가게 하려고 막 잡으면 부산 사람은 희한합니다. 뭐 하는 거? 마요, 빠요. 나는 야구 마요? 이마 그런 뜻이죠. 아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뜻도 없이 마 그러는 겁니까? 마? 하지 마요? 뭐 여기서도 지금 저기서는 얌매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막 이래요. 나중에 그 대신에 잠은 다 깼어요. 아주 주무실 분 있었는데 야 자다 깨도 이 얘기는 잘하네. 하나의 그 도루 이 도루는요 그냥 가야지 이르라 100%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그래 마지막에 슬라이딩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 도루요 도루. 예? 도루 아두치 도루 잘합니다. 1번 타자인데 홈런도 2개 때렸습니다. 이 도루하는 거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요 현대 용어로 고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천국은 도루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인류에 있는 난나가 이루로 사력을 다해 쫓아가는 걸 말해요. 이 자가 천국을 여러분 얻을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러면 은혜를 바라고. 원래 여러분 은혜 이 복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거는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너 과장 부장 해 부장 15년 이상 그것도 여러분 탁월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에요. 딱 자 점수 고가 점수 근무 연도 호봉 딱 따져서 너 교장 그렇게 되는데 은혜는 뭐냐니까 회사 들어온 지 2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더니 3년 만에 부장이 되더니 5년 만에 이사가 돼버려.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게. 사장이 말합니다. 내 맘이다 왜? 이러면 되겠습니까? 되지. 왜? 내 아들이야. 앞으로 이 회사 물리줄 거야. 빨리빨리 해야 돼. 불만 있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 안 겪어요.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도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신령한 자리고 구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법대로 했으면 한 사람도 이게 못 오는데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율법은 그리스찬들은 율법주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은혜라고 불리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스스로 비로소 치료되고 완성이 됩니다. 율법은 자기가 다 그걸 치료해야 돼요. 모든 과정을 다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또 지킨 사람은요, 내가 이거를 다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켰느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볼 때마다 인사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는데 집사님이고, 저 장로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장롱이야, 장롱. 저거 장로 아니, 장롱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장롱이요. 이렇게 율법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잘했다 이거, 너는 못했다고, 이것이 율법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은 뭐냐? 율법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복수보다 용서를 권하고,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타인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오메가 포인트,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봐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은혜를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영성가 토마스 여러분 머턴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때가 찬 시간을 중요시하며, 그때는 시간을 일으키는 시간이다,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다, 추수나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신앙이 깊은 아주 집 주인이 자기 노예 조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야, 네가 노예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과 노예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이 제도에서, 나라의 제도가 이래서 그렇지만은 교회에 가서는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너를 교회에 가서 노예라고 부르지 않는다.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집에 오면은 이 제도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를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형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했더니 이 조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조가 정말로 세상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노예라는 이 한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루는 이 주인이 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 나하고 시장에 가서 다른 노예 하나를 또 사가져 오자. 네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노예 사러 가자. 그래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가가지고 조, 네가 한번 골라봐라. 이랬더니 여러분 주인은 젊고 막 그냥 싱싱하고 막 그냥 힘이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노예를 살려고 갔는데, 어차피 조를 도와서 일할 사람이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병든 할아버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일을 할 수 있네. 저는 병든 것 같다. 기침하는 거 봐라. 주인님, 이번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또 병들고 늙은 노예는 쌉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저녁에 불렀습니다. 야, 저 나이 많고 병든 노예를 왜 샀느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었더니 조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사실은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래 왜 일부러 골랐냐는 거예요. 제가 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 저 노인이 나를 납치해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원수를 데려다가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가지고 와서 앞으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저를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보고 말합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주의적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렐루야. 주인이나 노예나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를 말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의 시간은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의 시간입니다. 용서의 시간입니다. 섬김의 시간이고 배려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용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서 승리하는 복음주의적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